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가슴에 손을 올려 놓고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 들을 때 나는 변화되어집니다. 그 말씀 들을 때 나는 변화되어집니다. 그 말씀 들을 때 나는 행복해집니다. 그 말씀 들을 때 나는 행복해집니다. 아멘. 이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0개월 동안 따뜻한 엄마의 자궁에서 보호받던 아이는 출산의 때가 되면 자궁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한 3, 4년 살다가 유치원도 가고 또 어린이집도 가는데 그 떠남의 순간에 그 아이는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사람은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나 새로운 삶의 자리로 가서 모험하게 되는 그 순간에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떠남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인생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든지 싫든지 간에 이 떠남의 과정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 역시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만 해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아주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평화롭게 살던 그 아브라함의 삶을 잡고 뒤흔드신 겁니다. 밖으로 밀쳐내신 거죠. 그 시대에 고향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친척과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건 그 개개인의 인생을 지탱해 주던 버팀목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러한 요구를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가라. 이 명령에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했다고 하나요? 아니면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고향뿐만 아니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는 건물로서의 아버지의 집 그리고 건물로서의 친척 집만 떠났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자기 아버지 데라 데리고 갔고요, 그리고 자기 친척 룻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정도밖에 순종할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평온한 자리를 떠난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명령을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명령을 하신 이유는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떠남에 있어 늦은 나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젊은 사람들에게만 이 고생스러운 떠남이 필요한 부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이든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떠남입니다. 하나님은 이 익숙한 곳을 떠나는 이 명령을요, 결코 젊은 사람에게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았던 나이는 75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명령을 80세 때 받았어요. 그러니까 둘 다 고령의 나이에, 거동하기 힘든 나이에, 떠나기 아주 힘든 나이에 이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명령들, 그 말씀들은요, 사실 나이와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익숙한 곳을 떠나야 신앙의 성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기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을 이동하는 것, 그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것, 그것도 떠남입니다. 야곱에게는 에서라고 하는 그 한계 상황이 있었습니다. 에서라는 담장을 극복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야곱이었죠. 그 담장을 넘어야 하는 시기가 야곱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온 직후였어요. 그 장소가 성경은 야복강가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야곱은 아주 오래전에 형 에서에게 사기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집을 나갔죠. 그리고 나서 오랜만에 집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그 길목을 누가 지키고 있었다 그래요? 형 에서가 부하를 데리고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야곱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형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늠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아마 이런 근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형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형이 나 죽이는 거 아니야? 이러한 공포심이 그를 압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내요. 그런데도 마음에 있던 그 불안이, 그 염려가 해소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어떤 방법을 하냐면 밤새 하나님을 붙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 과정을 하나님의 천사와 야곱이 씨름했다 그렇게 표현해냈는데요. 그 과정 끝에 야곱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전까지, 야곱 강가 그 전까지 그의 이름은 야곱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야곱 강가 이후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발 뒤꿈치를 붙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풀이해 보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는 실제로 사기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장자권과 관련해서는 자기 형과 자기 아버지를 속였고요. 그리고 자기 삼촌 라반의 집을 나올 때도요, 그는 사기치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야곱 짓을 했던 것, 그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렇던 야곱은 모든 문제를 대할 때마다 사기로 대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대안은 다 사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 대안이 통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러한 막다른 골목에 그가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위기 상황에 그가 뭐 했냐면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그 씨름 끝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여받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죠. 100번 싸워도 100번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라고 하면 이길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도대체 어떻게 싸웠길래, 무슨 방법으로 싸웠길래, 손자병법의 몇 페이지를 읽었길래 그가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져주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유아부 아이들하고 싸운다라고 하면요, 제가 지겠습니까? 이기겠습니까? 제가 무조건 이기죠. 저는 유아부 아이들에게요, 질 자신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20명 아이들하고 저 혼자 싸운다고 해도요, 저는 이길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졌다라고 한다면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제가 져준 거겠죠. 그때가 아니고서는 제가 다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져주는 거, 그게 유아부 아이들에게는 무엇이냐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긍휼을 입은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하고 싸워서 지셨어요. 이게 야곱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야복 강가 이후로요, 그동안 써왔던 대안인 그 술수를 쓰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기치는 그러한 야곱짓 버리지 않아요. 그렇게 야곱은요, 그 야곱
그 야복 강가에서 에서라고 하는 그 한계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개개인마다 극복해야 될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 극복을 위해 우리는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모험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문턱을 맞이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담장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거기로 우리를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밀어내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성장하라고. 오늘 우리가 교독한 시편 131편을 보면 극한의 상황을 극복한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품에서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처음부터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처음부터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기를 젖된 아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젖된 아이는요, 정말 말 그대로 젖된 아이를 의미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엄마 젖을 찾지 아니하는 그러한 젖된 아이. 그런데 이 젖된 아이는요, 이전에 젖먹이 시절이 다 있습니다. 엄마 젖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젖먹이 시절을 거친 존재가 누구냐? 젖된 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젖먹이는요, 어느 정도 장성하면 젖된 아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젖을 떼는 것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 입장에서나 엄마 입장에서나 굉장히 곤욕스러운 게요, 바로 이 젖을 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는 것, 젖을 떼게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곤욕스러운 일이죠. 젖 먹는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여야 되는데, 그 이유식을 먹이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더 건강한 아이로 자라라 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마음을 아이들이 아나요, 모르나요? 모릅니다. 왜 우리 엄마가 나에게 젖을 주지 아니하는지 아이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잘 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젖먹이를 젖대게 하기 위해 옛날 어르신들이 썼던 방법은 그 젖꼭지에다가 후춧가루를 묻히거나 고춧가루 묻혔다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 해야 젖을 뗄 수 있었던 것이었죠. 일종의 충정요법을 가해야지만 아이가 젖을 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 무식한 방법이기는 했지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라도 그 젖먹는 그 아이를 젖대게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젖먹이들이요, 그 젖된 아이가 되기 위해서 다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데, 어머니로부터 일종의 밀쳐냄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머니로부터 밀쳐냄을 당하는 아이의 기분이 어땠을까? 당혹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이제까지 자기는 평생 엄마의 젖만 먹고 살았는데, 엄마의 젖만 있는 줄 알고 그것만 먹고 살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그거를 못 먹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젖먹이 입장에서는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겠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이었을 겁니다. 나 여기서 죽는구나, 그런 공포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난간에 처한 게 바로 이 젖먹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젖먹이는요, 이유식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포감에 휩싸이는 거죠. 그래서 한 모금이라도 더 먹겠다고 젖대려고 하는 엄마에게 달려들고 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럴 때 엄마의 마음은요,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 불쌍하다고 젖대려다가 다시 젖대면요, 그때는 말짱 도루묵 되어지는 거겠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매몰차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아이를 어미는 밀쳐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굉장히 안쓰럽기는 하나, 불쌍하긴 하나 아주 매몰차게 밀쳐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젖먹이가
이유식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여러분, 그렇게 엄마는 그 젖먹이를 밀쳐냄을 통하여 이유식이라는 그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게 젖먹이 입장에서는 당장이 이해되지 않았겠죠. 우리 엄마가 갑자기 왜 그런가? 계몽가? 뭐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저 자기에게 젖 물려주지 아니하는 엄마가 야속할 뿐입니다. 밉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토라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젖을 떼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힘겹게 그 젖을 떼게 되면 비로소 젖된 아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 품이 그렇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엄마와 분리되었다가 다시 엄마 품에 안기는 것이요,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젖대는 과정을 거친 그 아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젖을 떼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과 감동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다윗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젖된 아이가 된 것에, 그리고 어머니 품에 다시 안겨 누리게 된 고요함과 평온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모든 아이는 젖된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어머니 품에서 떨어져야 되는, 밀쳐져야 되는 그러한 시기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젖을 떼게 되면 다시 어머니 품에 안기게 되겠죠. 다윗도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가 다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나를 밀쳐냈던,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 시간조차도요, 다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품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세차게 밀쳐내기는 하셨으나 여전히 하나님 품 안에서 밀쳐냄을 당한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다윗에게 아마 이런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 또 밀쳐냄을 당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품 안이겠구나. 나는 거기서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리면 되는 거겠구나. 아마 이 과정을 거치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님이 자기를 이대로 죽이지 않을 거라는 거, 아마 그런 걸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줘도 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편식했거든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먹기 싫은 거는 안 먹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는 거면 다 받아 마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주는 이유를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하시는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걸 줘도요, 두렵지 않는 겁니다.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제 둘째 딸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탄산음료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목을 치는 그 느낌이 싫다고 해가지고 탄산음료 안 마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치킨하고 뭘 먹었냐면 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치킨 먹을 때 물 드셔보셨습니까? 안 먹는 이만 못하죠? 그런데 그거를 했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치킨하고 궁합이 맞는 거는 탄산음료인데, 그래서 이거를 아이에게 경험해 주려고 제가 몇 번 탄산음료를 권유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한 입 마셔보고 다시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날 보니까 아이가 콜라를 마시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콜라 마시는 게. 더 충격적인 건 제 콜라까지 뺏어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조금 기분이 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이가 콜라를 마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쁘고 또 뿌듯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기쁘고 뿌듯했던 건 아이가 콜라를 마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기쁘고 뿌듯했던 게 아닙니다. 아이가 정해놓았던 그 문턱, 아이가 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담장, 그 한계와 그 경계를 넘어섰던 게 기뻤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담장을 넘고 우리가 경계를 넘어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모든 담장이라고 다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문턱이라고 다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을 수 있는 문턱이 있고요, 또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담장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담장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야기해보면 탐식을 들 수 있을 겁니다. 탐식은 말 그대로 음식을 탐내는 겁니다. 그 욕심. 사람이 언제 탐식을 갖게 되냐면요, 소망을 갖지 못할 때, 소망스럽지 않을 때 탐식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로 보면 엄마 품이 소망스럽지 않은 거예요. 엄마 품에서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그 안정감을 느끼지 못할 때 아이는 탐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있을 때, 엄마가 전 물려줄 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막 먹어두는 거예요. 이제 다시 먹을 수 없는 엄마 젖이라고 생각하면요, 더 득달같이 달려드는 겁니다. 이 탐직적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눈에 보이는 현재의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 탐식에 사로잡혔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의 형 에서였는데요, 그 에서에게는 장자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장자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배고픔을 못 이겨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말아요. 야곱이 가져오는 그 팥죽 한 그릇에 눈이 돌아버린 겁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받고 장자권을 팔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장자권하고 팥죽 한 그릇하고 동등한 가치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겠죠.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바로 이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입니다. 그런데 탐식이 생겨버리니까 에서가 이걸 팔아버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에서에게 장자권은요, 나중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나중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에게 현재의 것은 뭐예요? 팥죽이죠. 지금 먹지 아니하면 사라져버리는 것. 그래서 에서가 그렇게 팥죽에 집착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렇게 무언가 집착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이 더 커 보이고 이 세상 대안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죠. 우리가 그 대안에 집착하는 이유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불안해서. 이 불안은요, 믿음 없음에서 온다 그래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을 것만 같은 믿음. 그 믿음 없음에서 불안과 염려가 기인하는데, 그런 불안과 염려를 끼고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요, 염려는 아버지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부모 없는 애들이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님이 없습니까? 다 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염려합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턱과 담장을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넘어서면, 건너가면 성장할 수 있는데 그 성장의 기회를 차버리는 거죠. 우리가 놀이공원에 가면 어떤 놀이기구를 가장 재미있어 할까요? 가장 무서운 거, 가장 스릴 넘치는 거를 가장 재미있어 합니다. 우리가 이 놀이기구를 무서우면서 가장 재미있는 이 놀이기구를 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전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안전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요, 절대로 타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롤러코스터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다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고, 또 내려올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죠. 그리고 때로는 뒤틀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은 정말 불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요, 평온으로 바뀔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언제냐면 부모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질 때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게 믿어지면요, 그 불안했던 그 상황이요, 평온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그 익숙하지 않은 그 새로운 자리에서요, 얼마든지 고요하고 평온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그 고요하고 평온함을 누렸던 그 다윗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시편 23절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하여 알게 되어지는 건 평온한 삶을 우리가 갖춰야 할 것, 그것은 환경이 아니다, 완벽한 환경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측 가능한 미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온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의 대안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대안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두려움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고요하고 평온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두려움 많은 이 세상에서, 그리고 밀쳐지는 그 불확실한 상황에서 고요하고 평온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순간순간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상기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두려움은 금세 고요함과 평온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밤에 홀로 잠을 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잠을 잘 잘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부모님이 옆에 와서 자줄 때입니다. 그때는 천둥번개가 쳐도요, 안심하고 잡니다. 어제 큰 태풍이 이 한반도를 지나갔는데 우리 아이들 다 편안하게 잠잤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옆에서 같이 자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부모님 품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법입니다. 부모님 품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가 흔들릴 때, 비행기가 막 흔들리면 아이들이 누구에게 먼저 찾아갈까요? 그 비행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기장과 승무원에게 찾아가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비행기에 대해서 쥐뿔 몰라도, 아무것도 몰라도 엄마와 아빠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품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아이들은 부모 품에 있을 때 고요함과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절대로 기장과 승무원 품에서 고요함과 평온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크레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크레도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내용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했고요, 그리고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고, 또 성령을 믿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크레도는 생의 중심을 우주의 가장 적합한 자리로 찾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적합한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품 아니겠죠. 구약 성경을 토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명중하다예요. 토라는 명중하다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말이 하타인데 이 하타의 뜻은요,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명중하지 못한 거예요. 또 적합한 곳을 찾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이걸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죄라는 것은 단순히 나쁜 짓 한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적합한 곳을 찾지 못한 것, 그것도 죄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 그 크레도의 자리에서 벗어나면요, 그 모든 게 다 죄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어기고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뿌리 내려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요, 그거는 결코 크레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맛있는 것 주겠다고 젖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젖 먹겠습니다 그렇게 고집 부리면 그것은 하타하는 거지 토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는 지금 힘겹게 어머니 젖을 떼고 있는 그러한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기분이 들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나를 밀쳐내실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나를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걸까?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오늘의 말씀을 깊이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밀쳐내는 그 자리가 여전히 하나님 품 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하나님 품 밖으로 밀쳐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밀쳐내도요, 여전히 하나님 품 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요, 내가 벗어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바로 이 하나님 품 안입니다. 바라옵기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품 안에 머물기를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함과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 품이 가장 안전하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오늘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